이제 발제문 전해주셔가지고요. 발제문 한 두세 번 이렇게 숙지했어요. 읽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우리 오늘 왔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단에 보면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 근데 복지 선교사, 복지 현장 사람들을 위한 정책 선교협의회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중간관리자 이상 핵심 멤버들은 지금 뭐 여기 풀코스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관이나 우리 법인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코스를 해서 학위를 주거나 뭐 지금 우리 사나톨로지 주구막 같은 데도 대학원에 코스를 개설한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그런 걸 하면 우리가 단순히 사회복지 공부에서 라이센스 받고 기관의 실무자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일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교단 법인 나름대로 교육 과정 코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일반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가서 노동자 선교를 해서 산업 선교해서 한 15년 공장 성수지역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쭉 해서 밖에 교회는 작은데 교회를 위한 교회라기보다도 지역에 가서 그런 활동을 쭉 해서 선교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미쇼데이 하나님 선교사로서 그렇게 가는 일을 15년 했고 또 복지관에 가서 우리 부안 복지관에 가서 15년 관장으로서 실무자 일할 사람보다 많이 배우죠. 관장으로서 파송은 했지만 배우면서 한 15년 했고 지금은 정년해서 우리 그 복지관에서 지역에 우리가 있는 교회는 기장교회가 거의 없거나 약한데 우리 복지관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저를 파송해서 그 교회 목사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년하고 거기 가서 5년 지금 제대 말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미쇼데이 하지만 복지관에서 그 기장교회 전혀 불모지에서 이렇게 해서 제 은퇴식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목사 파송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이 교회가 필요해서 기관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관에서 필요해서 이 지역에 선교 후방에 이런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한기장 법인이라 그럴 때 그 사람들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 우리만 교회가 없는데 한기장이 누구 사람인 줄 알아요. 기장은 몰라. 전부 예장, 통합, 합동 먹어서 기장하고 상종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10년, 15년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닌데 일을 제대로 한다. 성실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건 인정을 딱 받았어요. 처음에 개관할 때 그 동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이제 전라북도 분사무소에 가서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복지한 정년 딱 하고 저놈은 서울 놈인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저는 사회선교 실무자 받을 때부터 노동자 선교를 한다면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학습받았어요. 어디 가면 그 지역에서 살아서 노동자들이 교회 못 오니까 노동자들이 다니는 공장 기숙사 다니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멀리 지역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어울려야지 관장이나 기관장으로 폼 잡고 사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게 저는 미쇼데이 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딱 공부하면 2급 나오죠. 1급 시험 보지 보통 기관에 가면 기능으로 키우거든요. 기능. 그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게 모든 기관이 할 때 사회복지사 선서를 꼭 같이 외우든지 읽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신념을 바탕으로 뭐 한다 있잖아요. 두 번째가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복지 신념과 그 부정부리를 거부하고 개인이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산다. 이건 아까 우리 문 목사님 얘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난 이걸 딱 보면 이게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거고 오늘 두
두 분 교수님 또 우리 문 목사님은 우리 오래 되셨지만 기장에 대해서 선교 신학이나 기장의 삶에 너무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숙지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라도 읽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오늘은 기관 실무자로서 그 15년 있었고 지금 후원교회 입장에서 이제 한 5년 있으면서 자주 모이진 못하지만 근데 질문 하나 여기서 던지고 싶은 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사회복지사 물어봐야 될 게 나는 이 사회복지를 왜 하냐? 어? 이 사회복지를 왜 하냐? 이거는 자격증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때때로 나는 어렵고 힘들지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초창기에는 이 교회가 왜 사회복지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들은 사회복지라면 교회가 신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발전하고 폼나고 이럴 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초창기 우리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법인하고 기관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던 일이 있어요. 갈등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후원지원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 보면 당에 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항상 그러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왜 하느냐 이런 거를 끊임없이 묻고 법인의 사람들 모여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저 강의 다 나오는데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이 현장을 살만 나는 기관, 복지사들이 신나는 기관으로 할 거냐. 근데 이게 법인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시시적일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불러. 이게 지금 김승정 국장님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세계 이해관계가 다른 클라이언트는 빼고 사회복지사 일하는 일꾼하고 후원협력교회라고 되지만 그 교회하고 법인이라고는 세계가 이해관계가 다 다른 이해관계에 다른 3개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나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하는 게 난 기관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보니까 제일 좋았던 건 어쨌든 우리 준비위원이 노래도 하고 법인 행사도 하고 지금 이주 교수님 얘기한 인력을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면 어쨌든 이 세계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사무에서 만드느냐. 오늘 하여튼 그 발제하신 세 분들한테 발전은 제가 세 번을 읽었습니다. 어떤 잘 읽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단에 나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이 법인사나 복지관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영광이고요.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제가 사실상 뭐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않았는데 사실상 많이 떨립니다. 제가 기장복지인으로 멤버십으로 일한 지는 약 1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에요. 보니까 옛날에 신라의 골품대로 따지면 저는 6두품 정도요. 예. 30년은 성골, 20년은 진골. 저는 15년 됐으니까 한 6두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서 우리 세 분의 그 발제문을 저도 냅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기장의 역사와 또 기장의 한 업적과 성과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이해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다시 잘 해주셔서 좀 새롭게 우리 한 기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름대로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니만큼 우리 현장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발제문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의견을 좀 발제자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감동받았던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진우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일반 사회복지와 복지 성계의 명확한 개념, 이것을 참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실상 복지사로서 윤리적인 딜레마,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딜레마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간단한 좀 현장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합니다. 하루에 한 300명 이상 식사를 매일 하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알코올리즘인데 거의 매일같이 와서 행패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술을 몽땅 먹고 와서 뭐냐 안주를 달라. 식사를 하는 거야 안주를 달라. 근데 저희 줄 수가 없죠. 저희 식당은 일단 음주를 하면 출입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거친 행동을 반복하길래 식당 급식을 중지했습니다. 급식을 딱 중단시켰더니 이분이 한 40대인데 제 방으로 찾아와서 술 갖고 찾아와서 제 앞에서 술병을 가지고 이마를 팍 친 거예요. 자해를 거예요. 병이 터지면서 피가 쫙 이렇게 나는 겁니다. 밥을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술도 좀 쳤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도저히 한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덩치가 저보다 딱 2배, 몸무게는 100kg 이상 이렇게 변분하고 감히 상대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좀 무서움보다는 궁일된 마음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이렇게 행패를 부렸을 때 더 이상 급식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한 끼를 좀 더 달라고 하는 그 하소연 속에서 여기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급식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다시 그 행동을 할 줄 알았죠. 그러나 급식권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일까? 라는 어떤 고민, 그죠? 세상적인 기준 갖고는 그것은 더 이상 용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급식권을 다시 제공해서 식사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거치는 행동이 반복이 돼서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좀 더 마음을 잘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결국은 좀 그런 과정이 좀 돼서 안타까운데 이런 딜바징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과연 우리가 기도와 그분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했던 그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장에 가장 좀 애로운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연금임대 아파트에 내에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더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좀 마음이 돼야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재단,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깨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실천 현장에서 복지를 하는데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공급자하고 이 수혜자가 더블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됐든 후원금이 됐든 우리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 것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혹시라도 사회복지사로서 현재 갖고 있는 직위로서 수혜자들한테 뭔가 갑질을 하지 않은지 그분들한테 내가 이 무기로 삼아서 뭔가 우리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자꾸 끌고 가는 건 아닌지 이렇게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복지사 역할 이외에 각자의 주어진 팀장, 과장, 그다음에 관장, 부장 이런 역할이 거기서 권위를 부리거나 또 뭔가 권한을 부리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섬기는 자리예요. 보다 더 큰 봉사를 그 역할에서 맡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뭔가 내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그런 마음을 해야겠다. 그 예를 들어줍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또 요양보호사나 그분들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그의 전문 지식가로서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 권한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동기부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사실상 저출산 문제,
사회 안전망 결핍, 고시업 저성장 등 현실적인 과제를 교회가 민간 차원의 자발적 결사체로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분산 지역에서 좀 이렇게 약간 외지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있고 기타 뭐 부대 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 없어지면 아동센터가 없어지고 아동센터가 없어지면 이제 당연히 그 위에 부대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행정기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근데 이런 기관들이 전혀 그 문제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진역 소멸에 대한 어떤 에반게리온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서로 공유해 보자.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앞으로 그 비전이 그 방향이 좀 더 교회 차원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복지관도 함께 협력해서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깊은 어떤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서로 협력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가 아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 그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죠. 이런 고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문홍근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근데 몇 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들으니까 더 또 감동이 되고 우리한테 경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개인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보다 그야말로 정말 막 비우는 더 나누어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지. 저는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조금이나 또는 뭐 후원금 이런 걸 통해서 기관의 이익이나 사회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런 자세가 돼야겠다는 것이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실천 사례를 좀 들어주면 우리 경로당에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수익 싸움을 합니다. 주민들끼리. 그 자판기 선점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길래 제가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해준 과정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오해를 해서 그중에 한 분이 그 욕구가 있는 한 분이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여성인데 우리가 또 케어하는 케어 대상자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왜 편파적으로 한쪽 편을 드냐. 근데 전대 그건 아니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고 바로 가서 망치를 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경로당 출입문을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제 방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관장도 내 말 안 듣면 죽어 나한테. 그 말을 딱 던지고 가더니 그 일을 갖다 망치로 이 문을 깨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는 그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그분도 우리가 또 케어하는 대상자인데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불렀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이것은 제가 뭔가 기도나 뭐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주 법으로 해결했어요. 그것은 기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제가 결국은 법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민원의 소지가 없어서 다 정리가 됐는데 사실상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결국은 조금은 제 기도가 많이 통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 말만 하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이 그래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좀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의 실천 방안을 좀 몇 가지 요약했는데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법인과 산하 직민별 협약 보완간의 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한 기장의 모체로서 그 이상과 권위가 다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법인이 이상이 약화되면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다 협력이나 그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정례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더욱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인과 협력적 관계 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직별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법인의 현안 및 중요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직별 대표 협의체나 실무 협의체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걸 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의 실무 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직별 TF, 직능 TF를 구성해서 법인의 어떤 재정이나 인력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간 우리 이 기장면으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장 복지재단하고는 98년도 IMF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2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인 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한기장 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교육이라는 부분, 직원 교육, 또 시설장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 또 지금 한기장에서 내세웠던 ESG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재활용 가게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설과 지교회, 그러니까 지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시설과 또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서부터 3월에 시행되는 돌봄에 관한 법률, 통합 법률, 지역사회 통합, 돌봄 통합 법률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세계화돼서 빈민, 제3세계 빈민 나라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세군에서 2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는 구세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간 시설장을 놓아본 적이 없고요. 또 사무국장도 법인 사무국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단하게 1조 원, 2조 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조 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구세군이 1년에 후원금이 2조입니다. 2조. 미국 구세군이 그 교회는 뭐 한 500개 정도 되는데 2조 원인데 거기서 그게 어떻게 형성됐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서부터 미국 구세군은 재난과 기후 재난과 또 그런 산불 뭐 이런 게 나면 911이라고 하죠. 911이 달려가면 뒤에는 급식차하고 또 재활용 가게에서 모은 옷을 가지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와 시설이 이 한기장 교회가 1200개 교회가 아니 1600개 교회가 있고 20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0주년 이 복지재단에서 새로운 미래에는 한기장 복지재단도 이런 긴급구호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는 지교회가 돕더라도 또 큰 재난의 문제는 노회가 겪더라도 여기 계신 시설장님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와 연합해서 이런 한국 사회의 기후 재난에 따른 여러 재난들을 좀 같이 해주면 거기에 당연히 후원금이나 물품은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조 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1조 원은 ESG 경영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재활용 물건을 팔아서 1년 수익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인데 여기 이 재활용 물건은 수거하고 걷는 것을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미 전역에 10,0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100명씩 수용되어 있는데요.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팔리는 물건들이 한 1조 원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보호하는데 한 달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00만 원꼴 들어가죠. 이분들을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시키는데 그걸 재활용 물건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아름다운 가게는 지역사회 돌봄을 하고 있고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설 120개 시설과 1,600개 교회와 20만 명의 신도들이 좀 이런 재활용 물건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방향으로 복지재단이 나갔으면 좋겠고 요 말을 저는 이제 많은 글들을 적었지만 저는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그 한기장 복지재단의 대표 브랜드 하면 시설 관리, 시설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지역사회 교회, 지교회와 노회와 중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십자사는 김국구오고 구세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노숙인 시설이 한기장의 5분의 1인데 교회 수가 아니 8분의 1인데 노숙인 시설이 10개입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 또 이런 상담소 그래서 노숙인 시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미랄복지재단 하면 장애인이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좀 한기장 복지재단에는 대표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할까? 저는 여기 있는 시설장님들 대부분이 시설장님이신 것 같은데 시설장님이 한기장 복지재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한기장 복지재단이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직원을 교육할 때 뭐 사회복지사협회 말도 못하는 교육들이 차분히 너무 넘치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내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 직원을 양성할 때 자원봉사, 인문학, 마케팅, 사회복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직원들을 좀 뽑아주셔서 이런 직원들이 질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야 한기장의 미래가 밝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집에 44쪽부터 46쪽까지의 그 수학 분석해서 제시한 내용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 또 한강희 박사님 또 우리 문홍구 목사님 또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조합해서 정리하시면 좋은 그 향후 발전적 중장기 계획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발표자들과 토론자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조금 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것을 발제문에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미 중복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를 위한 교회와 또 우리 교단에서 갖고 있는 한기장 복지재단과 그다음에 지교회, 그다음에 교단 이 3자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해 주셔 왔고 또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또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오늘 한 얘기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한기장 복지관이 건강한 복지관에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약간 우리 송기순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그 이야기 중에 그 법인 운영 지원 교회 목회자들 교육. 저는 사실 사실 뒤에 이제 이사하고 이사장 하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는 일을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본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운영 지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들을 그 수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목사님들 오라고 저도 목사지만 안 오려고 그래요. 이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왜 우리가 이거 복지 이거 하는가 하는 것 이거 명확하게 해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 방법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뒤에 이제 법인에 연락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법인에서 이 부분 아마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6시입니다. 오늘 법인 설립 30주년 기념 복지선교 포럼 비장 사회복지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미션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물 박수 한번